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렇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깨끗함을 입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죄인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하시려고.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하는데요.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되신 거니까. 예수님 세례 받으신 거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이 되셔가지고 받지 않아도 될 세례를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례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하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가 달라요. 오늘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이 거의 없거든요. 여기는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다 나오죠. 먼저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그때 성령께서 비교처럼 임했어요. 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어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잖아요.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받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은 이유는 뭡니까? 그거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소리도 들었겠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세 번째는 본격적인 사역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다음부터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인 겁니다. 그 세례 받으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본격적인 사역의 출발점으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늘 분명 우리가 다 아는 진리지만 깨닫게 되면 또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없지만 죄인 됐잖아요. 사람이 세례 요한은 죄인이잖아 않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낮아지신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구원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져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왔잖아요. 우리가 높아진 채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당연히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때 낮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예수님도 낮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드리는 뭡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모래처럼 살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래는 돌 중에서 제일 작잖아요. 근데 모래가 쓰임새가 제일 많습니다. 건축 현장 어디 모래 없는 데가 없잖아요. 다 모래가 있어야 됩니다. 모래가 그렇게 많이 쓰이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잘게 쪼개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게 쪼개졌기 때문에 모래는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고 다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쪼개지고 낮아질 때 쓰임새가 있다고 그래서 모래처럼 살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신앙적인 말이죠. 우리가 모래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는데 그 역사는 낮아질 때 나타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세례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낮아져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